큐티인 20페이지 묵상 가이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민수기.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숫자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 제목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보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BC 3세기의 헬라어 성경에는 이 이름이 숫자들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가나안에 입성한 출애굽 2세대가 모두 계수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 오경의 다른 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같은 주역이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임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들이 아무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양육하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백성의 수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나안 입성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삶은 시내산을 분기점으로 둘로 나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인 출애굽기 광야 시기와 율법을 받은 후인 민수기 광야 시기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두 시기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 1에서 20장.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행진 준비를 하며 실시한 첫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각종 규례가 기록되고 10장부터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행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로 인해 진노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통곡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결국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바에서 백성이 물을 달라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할 때 모세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그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은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전하고 모세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됨을 밝히며 출애굽 1세대의 행진이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기대 20에서 36장. 민수기 20장부터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에돔 왕의 거절로 에돔 땅을 지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보면 살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 후 백성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진군에 겁먹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으시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연병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순종으로 연병이 그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 2세대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마주한 모압 광야에 도착하여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와 서온에 관한 율법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여 새 시대에 새 지파에 나누어 줌으로써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도 새롭게 일어나는 2세대를 통해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민수기의 주제는 끊임없이 거역하는 백성을 점차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들의 판단 사이에서 늘 우왕좌왕하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승리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를 때는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대 또한 부모 세대의 실패를 답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며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가십니다. 이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노뱀 사건입니다. 죄를 범한 백성은 뱀에 물렸지만 물린 자마다 그것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살아납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사건을 언급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광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민수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믿고 따를 때 광야 같은 우리 삶 또한 천국을 향한 여정으로 바뀔 것입니다.